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제자들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끝나고 세상의 잔혹한 미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미움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직면할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닥쳐올 고난을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미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약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기꺼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도 본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반역을 고집하는 세상은 이러한 제자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제자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반드시 제자들도 핍박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에 떠나시면 그 모든 정오와 박해의 화살은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서성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세상은 제자들 개인의 인격이나 단점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반대는 곧 예수님 자신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21절 하반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교만하게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행동 자체가 그들의 심각한 영적 무지를 폭로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이 끔찍한 영적 무지가 바로 핍박의 근본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세상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 이미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아주 특별한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함을 핑계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진리의 폭로를 견디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회개 대신 예수님을 무섭게 미워했습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벽한 투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다시 한번 가정법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2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이제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강력하게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서 보았고와 미워하였도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완료시제입니다. 완료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세상의 미움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이중적인 반역입니다. 그들은 말씀도 거부했고 표적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미워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거부했기에 그들의 죄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배척당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25절에서 이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일찍이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은 시편 35편 19절이나 69편 4절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난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에게 까닭 없이 극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다윗의 예표론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위대하신 왕 메시아 예수님도 동일한 길을 걸으십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다면 참된 메시아가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이유 없는 미움은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악인들의 반역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세상의 미움은 매우 맹렬하기 때문에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돕는 변호인이나 곁에 서 있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법적인 조력자로서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은 세상의 거짓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정언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 끔찍한 패배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늘 법정의 변호사로서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정언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사명을 말씀합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제자들도 반드시 함께 정언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정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정언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제자들이 그 정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정언해야 합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의 정언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역사적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정언은 나중에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정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충성스러운 정인들을 무섭게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령의 정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거센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미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받는 비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난 성품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억울해합니다.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결함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미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웃을 섬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열심히 복음을 나누고 증거합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는 무섭게 돌변합니다.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타협 없는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세상에 숨겨진 죄악과 교만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겪는 갈등과 미움은 나의 모난 성품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인가? 오늘날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놀라운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